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아요 너무. 또 이번 시간에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보는 개신교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청부영은혜에서 다룬 내용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째 시간에 우리 교회 뿌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로 이제 김천 교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교회의 뿌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뭔가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몰라도 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뿌리도 알아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개신교의 뿌리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시청에, 서울의 시청에 무슨 전광훈 목사 집회하는데, 그런데 가고 그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번 시간에 그게 왜 안 되는 일인지 충분히 설명이 될 거예요. 또 기독교계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로 존경받고, 우리 교회에도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허상인지를 잘 몰라요. 오늘 이 시간을 접하시면 어느 정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교회를 더 확신하기 위해서 가지는 시간이고요. 그렇게 유쾌한 내용들만은 아닐 거예요. 어두운 면들이 발견이 될 겁니다. 어두운 얘기하는데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또 한 구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먼저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 민족성이 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 독특함이란 뭐냐면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요, 잘 받아들입니다. 말하자면 밭이 좋다. 농작물도 이렇게 좋은 땅에는 어떤 씨를 뿌려도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이 한국에는요, 어떤 종교가 뿌려져도 잘 받아들이고 굉장히 수용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는 아닙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개신교인이에요. 2021년 통계로 850만 명입니다. 제일 많이 나갈 때는 880만 명까지. 여긴 천주교인이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래서요, 길 가다가 부딪히면은 5명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선교사 파송 세계 1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죠? 2만 명 밑으로 최근에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계 20대 교회 중에서 10대 교회에 해당되는 10개 이상의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세계 최대 단일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순복음교회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가면 순복음교회 있는데요. 거기 신도가 80만에서 90만에 이르거든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850만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약 10분의 1인 80만 명에서 90만 명이 순복음교인이래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기독교인 10명 중에 1명이 누구란 얘기예요? 순복음교회 성도란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고요. 전 세계 어딜 가나 참 우리 한국이 세운 한국 사람, 그러니까 교포 사회에서 세워진 교회에서조차도 아주 건실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문화가 있는데 그 신앙 문화는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참 독특하죠? 우리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 때 뭐 그 이전에도 뭐 이렇게 마을 어귀에 보면은 나무에다가 뭐 막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선앙당, 그죠? 거기다 이렇게 냉수 정한수 딱 떠놓고서 새벽에 이런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네. 그거와 나는 무관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뭐 그 우상한테 비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뭐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없애버려. 뭐 이건 좀 과격한 생각인 것 같고요. 뭐 좋은 문화로 승화시킬 수가 있죠. 예. 아무튼 그런 면이 있다. 그리고요, 일반 개신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도 담임 목사가 축도할 때는 꼭 거기 얼굴 내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일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그 마지막에 설교 마치는 기도할 때 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뭐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꼭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주장으로 봐서 기복 신앙, 구복 신앙 이런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각종 이단이 창궐해도 정부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요. 뭐 어떻게 그렇게 이단이 많이 흥왕하고 활개를 치는지 어떤 때는 저 자신도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저런 엉터리 이단도 저렇게 흥왕하는데 세상에 우리 금과옥조 같은 우리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참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상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저기 코로나 막 터지면서 뭐 신 무슨 지, 예, 그죠? 신 무슨 지 있잖아요. 뭐 신씨는 아닙니다.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보면은 막 마음이 상해요. 저런 엉터리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요 별명이 있는데 종교 백화점의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또 독특한 점은 뭐냐면 민족 정신과 개신교 신앙이 융합이 됐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부각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요?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계 자료로 보면은요, 여전히 기독교는 건실하구나. 야, 이거 뭐 하도 뭐 그 다음 포털 사이트 뭐 이런 데서 그냥 기독교 공격하고 뭐 목사가 뭐 했다더라 막 이런 뉴스 막 가끔 정기적으로 나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것 때문에 기독교 인구 많이 쫄겠구나.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한 인식만 나빠졌지 뭐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요. 850만이면 뭐 2021년의 통계치인데 20%가 기독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우리나라 국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수치거든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선교사 파송한 그 숫자인데요. 2만 명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근래 와가지고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정의감도 있고요. 신앙심이 깊습니다. 그다음 이 사진이 뭐냐면은 이게 서울에 있는 가장 그 단열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최대 신도수를 자랑하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여기 얼마 전에 은퇴하고 은퇴할 뿐만 아니라 저 세상으로 간 그죠? 조시성을 가진 목사 아시죠? 네.
뭐 각종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요.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는요, 전도지 하나를 못 돌려요. 불법입니다. 회교도들의 나라기 때문에, 이 국교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건물 허가도 잘 안 내줘요. 교회 지을 거라고 그러면. 그런 나라예요. 태국 가잖아요. 눈 돌리면은 사원이에요. 절이에요. 태국 가면은. 말레이시아 가서 차 타고 돌면은, 저기 터키 가가지고 차 타고 돌면은 전부 다 회교 사원이에요. 미사일 같이 그냥 뾰족뾰족한 그 첨탑이 그 회교 사원 특징이거든요. 그게 막 다 즐비합니다. 우리나라는 차 타고, 외국에서 차 타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이 비행기 타고서 우리나라에 쫙 이렇게 착륙하면서 밤에 올 때 반짝반짝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시내를 다 덮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빨간 십자가입니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네. 그게 2단이건 3단이건 네? 즐비하단 말이에요. 또 이런 배경에는 우리 그 3.1운동을 대표로 하는 그런 사건이 또 이런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3.1운동 그러면은 이 민족 대표 33인이 그죠? 뭐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도장 찍고 이렇게 서명하고 그래서 서로 규합했다 그러잖아요. 민족 대표 33인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대표 33인. 나라의 그런 그 명운의 문제 때문에 종교 대표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종교 대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천도교 교인이 15명이에요. 기독교, 천주교 포함해서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16명이에요. 불교는 2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때 3.1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손병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천도교인입니다. 천도교인이에요. 네. 천도교의 그 수장입니다. 3대 교주입니다. 이제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막 의논하고 그러다가 본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쑥덕쑥덕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런 저급한 종교랑 같이 손잡고서 막 이런 중대한 일을 합니까? 이건 좀 내키지 않는데요. 남강 이승훈이라고 하는 오산학교 설립한 교장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라를 잃으면은 나라 잃은 현실이 지금 지옥인데 천국은 무슨 놈의 천국이야? 나라도 없는데. 이 한마디로 다 규합해가지고 도장 찍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한국 기독교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뭐 헤롯 대왕이 통치하건 뭐 누가 통치하건 뭐 빌라도가 뭐 어쨌건 관심 없으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죠? 네. 근데 이 말은 한국 기독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순수한 그런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그 안에 민족 정신이 오히려 더 강하게 악센트가 들어가서 그게 여기 병합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국 기독교단의 포교 시기를 보면은요, 1870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송된 로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만주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만주에서. 근데 이제 1879년에 한국 사람인 백흥준, 이응찬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뿐이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네. 들어온 게 언제부터냐면 1884년에 감리교가 상륙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85년에 장로교가 1년 뒤에 이렇게 상륙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89년에 침례교가 들어오고요.
안식교회는 1904년에 들어옵니다. 우리 참여수교회는 한국에 1948년에 느지마키 참여수교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굉장히 이 연대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의 상륙한 참여수교회는요 굉장히 후발주자입니다. 그죠? 이미 이 다른 교회에서 들어와 가지고 막 뭐 씨가 뿌려지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막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네. 한국 기독교단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요 교단별로 이렇게 땅 따먹기를 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뭐냐면은 여기 이 지역은 어느 교단, 저 지역은 니네들 교단이 맡아. 이래 가지고 다 나눴다고요. 그래 가지고 이 지도가 바로 그걸 표시하고 있고요. 지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작은 글씨인데 이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주로 어떤 교회가 많아요? 어떤 교회라고 써 있어요? 승유, 요거 읽어봐. 색깔별로 돼 있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승유, 눈 좋지? 안 좋아?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캐나다 장로교회, 그다음 미국 북장로교회, 그다음 미국 남장로교회, 네 번째 호주 장로교회,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미국 북감리교회, 미국 남감리교회. 어디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왜 장로교가 많은 줄 아세요? 맨 처음에 뿌려질 때 장로교회들이 이렇게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장로교회가 많은 거예요. 미국에 가면 장로교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오순절 교단이 많아요. 남침례 교단 이쪽에 많습니다. 남침례 교단이 더 많죠. 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거는 이제 세계사 시간에 아니 우리 한국 뭐 역사 시간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언더우드는 장로교인이고요. 장로교 선교사고요. 아펜젤로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지금 연희전문 연세대학교 가잖아요. 이 언더우드 그 기념하는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조각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연희전문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그죠? 연세라고 하는 명칭이 연희전문하고 세브란스하고 합한 거예요. 그래서 연세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펜젤로는 또 배제학당 설립자로 유명하죠. 정동감리교회 뭐 이러면은 뭐 아펜젤로 딱 나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일반 개신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한국의 지역별로 주류인 교단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기 뭐 여수나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오순절 교단이 또 거기 굉장히 많아요. 아, 여기는 오순절 교단에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대구나. 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조금 이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면 참예수교회 포교되기 170년 전에 천주교가 먼저 선점해서 들어왔고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170년이면요. 그 다음에 참예수교회가 포교되기 약 70년 전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선점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예수교회가 훨씬 이렇게 뒤처지게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아까 1882년에 처음으로 감리교회가 1884년에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1882년에 이미 우리말로 번역이 된 성경이 존재합니다. 이걸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66권 성경 전체가 아니고 단편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갖다 쪽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온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서상윤이라는 사람이고요.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아까 스코틀랜드 출신의 로스 선교사죠. 가운데 있는 코스염 기른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게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먼저 가지고 있었던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참 독특하죠? 우리나라 사람 독특하죠? 종교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처음 이렇게 받아들였느냐? 여기 이제 만주 지역에는요 조선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쪽에 조선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이 조선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중국으로 가려면 이 조선문을 또 통과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조선문에서 가장 가까운 그 경계선에 있는 도가 평안남북도입니다. 평안남북도. 여러분 서양 문물이 왔다 갔다 자주 하는 곳에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어때요? 진취적이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그런 성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처음 들어올 때 이걸 잘 흡수한 우리 한국의 도가 평안남북도입니다. 평안남북도. 그래서 기독교가 초창기 때 전래될 때 가장 왕성한 그런 도가요 평안남북도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지주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에 어떤 불행한 상황이 닥치죠. 자,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물러갔습니다. 물러갔는데 이렇게 북한 쪽은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북쪽은 소련이 와서 점령을 했고요. 그다음 38선 이남은 미국이 와서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안도 쪽에 이 기독교인들이 지주 계급이었어요. 자, 소련이 들어왔습니다. 땅을 뺏어요. 뺏어 가지고 일반 뭐예요? 인민들한테 양민들한테 그걸 나눠준 거예요. 자, 땅을 뺏겼으니까 이 사람들 감정이 좋아요, 나빠요? 적개심이 크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해방 전에 기독교 인구가 30만 명, 이건 우리 전체 인구의 1.5% 정도로 추산합니다. 30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 이 북쪽의 신도들이 20만 명, 남쪽의 신도들이 10만 명 이 정도였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분할 통치 상황이 벌어지면서 뭐 땅 뺏기고 뭐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대거 그 지주 계급이었던 기독교인들이 남하합니다. 얼만큼요? 절반. 북한에 20만이니까 20만의 절반이 얼마예요? 10만. 10만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뭐 서울에 정착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기 경북, 뭐 영주, 안동 이런 데까지 가서 정착을 했대요. 네. 그래서 경북, 영주, 안동 이런 데 가가지고 평양냉면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답니다. 또 먹는 얘기가 나오네. 그래서 이 북한 출신의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분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계에 관심이 있다면. 첫째는 이제 한경직 목사고요. 이 사람은 신의주 출신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 평안도 출신이고 고려신학교 수료한 분이고 영락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영락교회는 어디냐면 서울에 딱 중심가에 있어요. 서울에 을지로 삼가하고 뭐 어디 역하고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곽선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사람은 이제 황해도 출신이고요. 소망교회 은퇴 목사로 지금은 이제 분당 무슨 교회더라? 하여튼 그 교회를 지어가지고 아들을 당회장으로 세우고 본인이 설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목사죠. 소망교회라고 하는 데는 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장로 안립한 교회죠. 소망교회가 그죠? 거기 가면 대학 교수들이 뭐 안전봉 가지고 주차장 유도하고 있고 뭐 그죠? 장관들이 뭐 임원하고 있고 뭐 그런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영락교회 전신이 뭐냐면 배단위 선교교회라고 하는 배단위 전도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게 이제 후에 이제 영락교회로 개칭이 됩니다. 근데 저 건물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막
근사하죠, 그죠? 저거는 이제 한경직 목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뭐 사람들 많이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가지고 일군 건물이 아니고 이승만 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하사받은 적산입니다. 적산은 무슨 뜻이냐면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을 적산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일제가 남기고 간, 우리도 좀 관련이 있죠. 우리 교회도 지난 시간에 뒤에 파출소 건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일제가 남기고 간 건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서울에 아주 요지에 있던 저 건물을, 저 부동산을 대거 이 한경직 목사한테 하사를 합니다. 공짜가 없죠. 그죠? 세상에 공짜라는 없어요. 뭐 값없이 구원 얻었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설립이 될 때 영락교회에서 서북 청년단을 창립을 하는데 그게 이제 1946년경입니다. 이 창립 당시의 인원수가 몇 명이었냐면은 이 서북 청년회, 교인이 아닙니다. 청년회만 6,000명.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서북이라고 왜 붙이나? 청년회면 청년회, 서북 청년회에 서북을 왜 붙이나?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서북 쪽이 어디예요? 평안도. 그쪽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한경직 목사도 신의주 출신이고 그쪽에서 넘어온, 어떻게 보면 난민이잖아요. 난민. 그 사람들을 걷어가지고 막 뭐 일자리도 알선하고 뭐 살아갈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많은 걸 제공을 해준 거예요. 교회가 품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변화 이런 거에 의해서 형성이 된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서북 청년회. 그래서 이 교회에 소속이 된 서북 청년단, 서북 청년회는 사실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 뭐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저 사람도 서북 청년단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무부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이승만 정권과 이 한경직 목사의 관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물러갔어요. 경성제국대학. 뭐가 좀 명칭이 기분 나쁘지요. 제국 들어가잖아요. 일본 제국주의 뭐 이럴 때. 일본이 세워놓은 일제가 생겨난 그 학교를 이제 서울대학교로 개칭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여기 입학하세요 광고를 했는데 한민족 국민이라면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네?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죠. 저 뭐 일제 학교, 일제가 세운 학교 들어가는 것 자체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때 한경직 목사가 나서가지고 서북 청년단 사람들한테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대거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80대 이상의 어떤 그 노교수, 은퇴한 노교수 중에는요, 바로 서북 청년단 출신의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뿐만 아니라 뭐 그 육군사관학교도요, 뭐 조선경비학교 이런 이름으로 있었는데 이걸 육군사관학교로 개칭하면서 서북 청년회 출신의 사람들을 대거 여기에 입대를 시키죠. 입대가 아니고 뭐예요? 입학을 시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는 거예요. 근데 이 서북 청년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안도 쪽에서 이제 남하해가지고 왔는데 지주 계급이었다. 땅을 다 빼앗기고 공산당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서 자기들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감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반공정신이 투철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서북 청년단이
마치 이제 그 이승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승만 정권에. 그래서 역사 시간에는 그 묻혀져 있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주 4.3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제주 4.3 사건에서 세 차례에 걸쳐 보내어져 가지고 제주도에서 양민들을 학살하는, 뭐 대창으로 막 찔러 죽이고 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래서 이때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 그러니까 30만 명이었으니까 3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되죠. 한경직 목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이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서 나라를 사랑하고 이거는 반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이 이제 그 템플턴 상이라고 그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그런 아주 그 엄청난 상을 받죠. 템플턴 경하고 뭐 악수도 하고 템플턴 재단에서 수여하는 저런 상을 받죠.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제 뭔가 자성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균형 잡힌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는데요. 아주 반공 정신이 투철한 그 한경직 목사는 이것을 용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항하는 단체를 또 만듭니다. 그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줄여서 한기총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고요.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그 책임자들이 이제 총회장이 대를 이어가지고 누구한테 이어졌냐면 바로 이 사람한테 이어졌죠. 저는 목사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 정치인이다. 자, 그럼 이 정도 이제 살펴봤고요. 우리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봐요. 역사 속에서 한번 그 답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기의 사도시대의 기독교는요, 한 200년 동안 정말 혹독한 그런 핍박의 기간을 보냈거든요. 엄청난 순교의 그런 역사, 피로 얼룩진 그런 순교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주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 그죠?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자유를 주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양쪽이 다 좋은 윈윈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뭐냐? 로마 정부는 뭘 얻었느냐? 제국은 하나다, 황제도 하나다, 뭐 이런 이데올로기를 제공받은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뭐 믿음도 하나요, 뭐 몸도 하나요, 뭐 성령도 하나요, 나오죠? 뭐 교회도 하나요, 뭐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 맞아. 로마가 어떻게 동서로 나눌 수 있어? 로마 제국도 하나여야 되고 통치하는 황제도 하나여야 돼. 이 기독교의 이런 강력한 핍박도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강력한 그런 신앙의 정신을 이데올로기화한 거예요. 그런 대신에 기독교는 뭘 받았습니까? 혹독한 핍박을 면하는 그런 소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건 타협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 속의 책에서 요거를 타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핍박은 면했지만 이때부터 엄청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제 핍박받는 종교가 지배하는 종교로, 종교의 정치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된 거죠. 저 보세요, 위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가운데 있는 형상인데
황제와 황후보다도 더 위에 있죠. 네, 이제 지배하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회는. 자, 우리 이 마당에서 한번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역사에 대한 것은 이 정도 반추해보고 한국 개신교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순수한 기독교인가? 어떻게 판단되세요? 순수한 기독교예요? 아니. 역사 속에 발견이 되는 모습이나 지금 현재 개신교의 모습이나 별 차이 있습니까?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 로마 가톨릭에 분개해가지고 그런 저항 정신을 가지고 개혁이 시작된 게 뭐예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일반 개신교잖아요. 그죠? 그 부패 붕괴해가지고 오늘날에는 어때요? 개신교가 더하면 더했지 몇 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는 개신교에 대해서 전해지는 그런 기독교계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뉴스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목회자들은 알아요. 왜? 관심이 있고 거기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동영상 좀 보겠습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여성교인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목사가 바로 삼일교회 전병욱 전 담임 목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계뿐 아니라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때 20, 30대 청년들에게 존경받았던 전병욱 목사. 그는 1993년 삼일교회에 부임해서 80명에 불과했던 교인들을 10년 만에 100배로 성장시켜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 능력 붙들고 일어서겠다고 하는데 왜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소망했겠습니까? 누구든지 털면 먼지 납니다. 그냥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막 털어가지고 먼지 나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털면 먼지 나면서. 그래서 교회는요, 허물을 터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곳이죠. 회개를 떠들면서 해요? 회개를 사람 앞에 해요? 사람들이 뭐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해줘요? 회개는요, 은밀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분명 피해자들에게 화제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죠. 네.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었고, 만약에 정말 내가 정말 낙도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면서 평생 살겠다고 했으면 피해 자매들 다 박수 쳐주고 정말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그분이 잘 되시기를, 그분이 정말 그렇게 서게 된 피해자가 걸 한둘이 기뻐하며 아닙니다. 같이 정말 응원하고 했을 텐데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가주세요. 그냥 데려가주셨으면 좋겠다. 피해자들한테 잘못했단 말 한마디도 해본 적이 너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선에서 그냥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목회하고 계신가요? 예. 개척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했다고 그러는 거는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듣는다고 들었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목자가 그랬다는 데는 있을 수 없지. 그런 사람들은 많이 필요해요. 또 다른 사안도 있죠. 우리 교회 바로 잠깐만요. 분당 중앙교회가 소속된 예자합동총회 평양노회가 결국 최종천 담임 목사를 복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 재정 의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최 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올해 초 수억 원대에 이르는 자녀 유학비 지원과 100억 원대의 교회 돈 펀드 투자 등 최종천 목사에 대한 재정 유용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자 최 목사는 1월 중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교회 당회는 이를 받아들였고 노회에서도 결론을 낸 사안으로 정기노회를 열어 보고하면 마무리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종천 목사 지지 측이 최 목사의 사임은 부당하다며 갑작스레 청원서를 돌렸고 결정이 유보되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5월 최 목사의 사임을 결론짓기 위해 임시노회까지 열렸지만 결론을 내는 대신 5인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교회 사태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또다시 결정은 유보됩니다. 그 후 5달의 시간이 흘러 조사처리위원들이 내린 결정은 최 목사가 교회 재정을 유용한 일부 실수도 있었겠지만 사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노회원들의 투표에 맡겨졌고 결국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최종천 목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회 복귀가 결정됐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 사례,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 순복음교회. 대표이신 김석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야 여기 지금 뭐 하는 게 기도야? 밥을 내줄게. 기도는 무슨 기도야 이게? 하늘을 똑바로 믿으라 말이야. CMF 빌딩 건축비 990억의 행방이 무효합니다. 1998년 준공사부터 현재까지 약 600억을 합하여 약 1,600억 원을 교회에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조윤기 목사는 퇴직하면서 무려 200억이나 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교회와 국민일보, 교육문화재단 등을 통해서 매월 월 7,500만 원의 월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약 2,400억 원의 가량의 교회 관련 재산을 횡령 및 배임한 것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조윤기 목사의 불륜을 고발합니다. 조윤기 목사의 내연녀였다가 배신당했다는 내용으로 정모 여인이 쓴 파리의 나비부인 2003년 도서출판 씨앗에서 출판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실형 선고 받았죠? 아들하고 같이. 그건 아시죠? 강단에 서가지고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굉장히 막 핍박을 받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런 고통을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감내해 왔다고 우레 같은 박수가 터지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신도들이. 분별력이 있어요? 신도들이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 다 감았어요. 아까 최종천 목사 같은 경우도 복직했죠? 다시 복직했어요. 신도들이 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프랭카드. 반대파도 물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도. 제가 보여드린 거는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많아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기라성 같은 1세대 지도자들이 일반 개신교 지도자들이 다 거의 넘어졌다. 모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넘어졌다. 어디에서요? 아까 나온 대로 이성 문제, 돈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명으로 밑에 장판 깔고서 지하에서 막 비 주룩주룩 세우고 그러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막 수만 명 신도가 됐어요. 거기서 나오는 헌금이 어마어마해요. 포기하기 쉬울까요? 안 넘어가네요. 사례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딱 3개 보여드렸잖아요. 손석희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정 규모가 1,000억대라고 알려진 명성교회는 아버지 목사에서 아들 목사로 고스란히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커져버린 이 땅의 대형 교회들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던 모습이기도 하죠. 교인에게 3대 중심은 하나님과 교회와 담임 목사. 담임 목사의 뜻은 곧 하느님의 뜻이라는 궤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들만의 주장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그 무엇. 오죽하면 교회 세습 금지를 교회 헌법으로까지 정했었을까. 종교개혁 500년 만에 또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비감함. 마태복음의 한 장면입니다. 율법에 따라 유월절 예배를 위해 들어간 성전 공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대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그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됐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대형 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영화 쿠어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그런 것 같죠? 그래서 한국 일반 개신교는 순수 기독교가 아니다.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안 넘어가네. 왜 안 넘어갈까? 종교심과 애국심이 같이 합해진 그런 기독교고요.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주 깊숙이 자리한 그런 기독교고요. 그 다음 토종 무속신앙,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 병합이 돼 있고요. 자본주의와 결합된 현대판 만몬 숭배의 기독교다. 이 만몬은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타협하려고 유혹받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일반 개신교는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게 제도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개교회주의를 선택한 말로예요. 맨 처음에 선택이 잘못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개교회주의는요, 이게 열매예요. 지금 보신 그런 많은 사례들이 열매입니다. 천주교 같이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성공회 이런 교단에서는 목회자, 성직자의 대형 재정 비리 사건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제도적으로 우리 참회수교회처럼 총회 중심제 이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순환해요. 일정 기간 지나면 교회가 사유화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 개신교는요, 전부 다 사유화돼 있죠. 돈 많은 장로가 목회자 초빙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목회자가 자기 돈으로 교회를 세우든가, 그죠? 1년 가봐야 우리 참회수교회는 매달 월말 보고 하는데 거긴 1년 가봐야 그런 거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 분별하셨습니까? 이게 일반 교회의 뿌리고 모습입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